지난주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놀랍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일생 귀신에 잡혀서 고통하였던 사람의 고침받은 그런 생명보다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떼 2,000마리가 되는 그 떼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죽음으로 재산상 피해를 더 아깝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8장과 또 누가복음 8장과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5장은 병행된 공간 복음으로 동일한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마가복음 5장으로 정했습니다만은 그냥 지난주일에 8장 했으니까 마태복음 8장 했으니까 오늘 마가복음 5장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6.25 74주년을 맞은 오늘 지난주와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되겠는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되겠는가 오늘 아무나 아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길 수 있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2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전에 쇠사슬을 맨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세졌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도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3절에 아무나 4절에 아무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무나 아무도라고 제목을 정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아무나 제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숙제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아는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혹은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고 쇠사슬로 결박하여도 여러 번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는 등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 없고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없었다. 말씀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귀신 들림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느라 보면 우리 스스로는 물론 아무나 아무도 날 제어하거나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아무나 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날 제어할 수 없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의 시험에 불합격하기도 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사업합니다. 사업이라고 다 성공하는 겁니까?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시대입니다. 혹 서로 간에 뜻이 안 맞아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죽음과 같은 적막함을 느낍니다. 날마다 무거운 돌덩이가 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입니다. 오롯이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나 혼자만이 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무거움입니다. 이런 아무도 아무나 부모조차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하늘 아래 나밖에 없는 그런 적막함을 인생은 누구나 경우가 다르고 강도는 다르지만 한 번쯤은 그런 실패와 아픔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다윗은 이런 아무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분들 중에 단연
수위를 다투는 불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으로부터 수도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은 나의 돕는 자시라 하였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도 다윗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남편도 마누라도 부모도 자식도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말을 이해하세요? 지금 강조점이잖아요. 반어법이라고요.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있는 분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시편 73편 10절인가 25절에 아삽이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사오며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외웠던 시편 91편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년이 내 곁에 만일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악인의 재앙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 주께서는 주의 사자를 명하사 나의 모든 길에 나를 지키시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승리하는 그런 내일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존자시요 우리의 돕는 자시요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여호와를 향하여 아삽이 아닙니다. 시편 91편은 익명입니다. 이름 없는 제사장이거나 레위인이 부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다윗이나 아삽이나 구약의 이름 모를 제사장도 아무도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을 그들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적막한 고통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겪는 거 아닙니다. 나도 겪었고 다 겪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세상 원망하면서 자기 두 눈을 찌르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순간 그럴 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순간 찬스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현장은 인생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아무나 우리나라를 도울 수 없는 처참한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 1인당 국민 총생산이 64달러입니다. 어제자 환율로 계산하면 1인당 88,896원입니다. 그 당시에 뭐 한 가족이 네 가족, 뭐 6가족, 옛날에는 애도 많이 낳았습니다만 네 가족으로 따지면 뭐 1인당 GDP가 9만 원 잡으면 네 가족 같으면 4구 36만이에요. 그 당시 1950년 당시 우리나라 GDP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네 가족당 연 36만이에요. 한 달 36만 원 아닙니다. GDP는. 그걸 12로 나누면 한 달에 3만 원 꼴랑 가지고 네 가족 5가족이 살았다는 겁니다. 3만 원에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저 밥 한 그릇 먹어도 3만 원이에요. 그런 거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아시아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굳이 전쟁이 안 일어나도 가만히 놔둬도 망합니다.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랬거든요. 그 시대 때는. 지금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를 보세요. 거기는 전쟁도 많이 있지만 가만히 놔둬도 병들어 죽고 굶어 죽습니다. 그런 때 전쟁이 웬 말입니까? 전쟁 날 만한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빨갱이 이 민군 이 괴뢰 새끼들이 이래 거지 같은 나라 뭐 먹을 거 있겠다고 지들이 훨씬 잘 살면서 그 남쪽에다가 소련제 T-34 최신형 러시아 그때 소련에 있죠. 그래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그 주일이잖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이렇게 38선 155만이를 그대로 막 돌파해가지고 기습 남침을 가영하였으니 전쟁을 할 만한 나라에 와야지. 여러분 도둑질도 봐가면서 형편 봐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도둑질하러 갔다가 자기가 뭐 돈 1,000원짜리 놓고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수건 하나 팬티 하나 갖고 갈 게 없으니까 다 떨어진 운동 하나 갖고 고무신 한 짝 갖고 갈 게 없어요. 너무 불쌍해서 거지가 보고 아이고 나보다 더 못 살아. 진짜 거지같이 사는구나라고 그렇게 강도들이 도둑놈들이 그건 농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그래도 여기 뭐 먹을 거 있다고 김일성의 이 개새끼가 뱀새끼가 이 남쪽에 그렇게 쳐내려옵니까? 3일 만에 서울은 점령당합니다. 나라는 백척간도 절체전명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여 다행히 그때에 유엔에서 6개국 파병 참전 16개국 이 16개국이라는 것은 6개국을 다 파병한 나라를 16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의무 지원 5개국 장로님 이거 잘 올리셨더라고요. 복구 지원 6개국 물자 지원 40개국 세계사에 2000년 세계사 유례 없는 총 67개국의 지원으로 다행히 대한민국은 중환자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산소호흡기를 달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어요. 회생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장장 3년 1개월간 계속 밀고 밀리는 전쟁에 전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피와 구분 없이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다 북조선 빨갱이들의 남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빨갱이 귀신이 들린 대한민국은 무덤보다 더 공포스러운 지옥의 시간 3년 1개월을 보냈더란 말입니다. 6개월이 북계 공산당이고 2년 7개월이 중공 공산당입니다. 반일 반미하는 새끼들은 정신병자요 민족의 반역자인 것은 일제가 우리 백성들을 죽인 숫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1000배 만배를 더 죽인 놈들이 북계와 중공적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정말 반일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죽여나간 이산가족 처참한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겪게 만든 저 중공을 향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혀를 깨물고 알리니 태문이 그런 식으로 배달하지 말고 그런데 뭐 하지 말고 반중하고 반북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국회의원 개새끼들은 전부 다 친북 친족을 하고 앉았으니 민족의 반역자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어떨 때는 내 마음이 귀신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 몸이 귀신 들리고 나의 생활이 무절제하게 귀신 들려 순간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사납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우리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사납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놈만 걸려라면 내가 작살을 내겠다. 가끔은 우리가 사납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가끔은 사납게 됩니다. 확 틀어지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귀신 들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들 사납지 않습니까? 누군들 성질이 없습니까? 누군들 혈기가 없습니까? 누군들 유혹이 없습니까? 누군들 고통이 없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제어가 되지 않는 음주, 제어되지 않는 운전, 미친 듯이 몰고 가는 겁니다. 급발진만이 아니라 사람 미친 듯이 악셀을 밟고 막 한 놈만 걸려라 박으려면 박을 하면서 마음대로 다니는 귀신 들리면서
운전하는 드라이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백신으로 중간에 심정지 한다든가 골이 멈춰가지고 그렇게 무작정 박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내가 4, 5년 전에 말했죠. 그건 한번 참고하세요. 그런 거 잘 피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쇠사슬에 매이지 않는 탐욕과 음행, 고랑을 걸어놨는데 고랑을 끊고 혈기를 부리는, 교만을 부리는, 거짓을 부리고 사기를 치는 것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그때마다 말씀을 주심으로 죄악의 삶을 끊도록 여러 번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결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의 생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사슬로 결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편 2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우리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예수를 대적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슬로 메어주시고 맨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결박으로 그렇게 방주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예배당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잘하라고 주일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엄청나게 귀한 성경도 가정마다 개인마다 세 곳 네 곳씩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셨지만은 있으면 뭐합니까? 이 모든 은혜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예배 안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정력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일도 다 끊어버리고 11조도 다 끊어버리고 교회를 끊어버리자, 학원을 끊어버리듯이 태권도 도장을 끊어버리듯이 다 끊어버리고 들로 산으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문 앞에 추밭을 사정없이 난자하면서 다 파헤쳐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신의 직장을 파괴시키고 자신의 미래를 파괴시키고 자녀의 미래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로 귀신 들린 부모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게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있는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74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6.25라는 죽음의 병 들린 대한민국을 고쳐주신 것처럼 주여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 땅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빨갱이 귀신 들린 자들, 페미니즘 귀신 들린 자들, 동성애 귀신 들린 자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 목사님이 빨리 말을 하다가 막 버벅대니까 우습지. 나도 우습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란 악법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불신앙의 명도 고쳐주시고 6.25 이후에 주여 이 대한민국 땅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1950년 8월 30일 6.25 이후에 약 2달이 지났습니다. 인민군에 의해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서 대구, 밀양, 부산 그야말로 조금 남았습니다. 2달 만에 그렇게 다 뺏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보트피플처럼 되어서 처참하게 부산항까지 내어 쫓겨서 바다에 빠져 죽든가 나라 없는 난민이 되든가 지금의 북한 주민들처럼 생지옥과 다를 바 없이 북괴의 지배를 받으며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생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구국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으로 함흥 흥남 철수해가지고 또 서울에서 남쪽 목사들은 별거 아니지만 북한에서 많이 내려온 북한이 진짜 기독교니까 부산으로 피난 온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뭐 제가 그들의 흉내는 못 냅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이 부탁했습니다. 지금 공산 세력에 의해 낙동강 방어선이 당장이라도 뚫리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공산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오키나와 일본이죠. 그러니까 반일하는 놈들은 죽일 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혹시나 6.25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전쟁이 나면 일본 나라 전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군비를 보내고 탄약을 보내고 폭약을 보내고 비행기를 띄우고 함선을 보내는 물류기지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물류기지라고 미국이 그렇게 딱 만들어놔서 뭐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그 누가 세워서? 이승만이가 세웠잖아. 반이라는 이 개새끼들 아닙니까? 뱀새끼 독사의 새끼들. 일본 사람들 직접 우리나라에 참석해서 일본 군인도 참전했어요. 북계와 중국 새끼들이 했습니까? 하다니. 그놈들은 전본이고 가해자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왼수예요. 속 터져 죽겠네 진짜. 오자. 그래,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이 부탁한 것은 공산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하고 다부동 마지막 낙동과 최후 전선을 이거 돌파해야 우리가 다시 북진도 아니지, 이제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서는 일본 오키나와에 B-29 폭격기가 있는데 이게 떠야 합니다. 그런데 8월 말이잖아. 생각해 보세요. 연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말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장마와 악천후로 인하여 비행기가 폭격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피난 온 목사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힘을 다해 기도하고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불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 놀랍게도 낙동강 다부동 지역에 있는 방어선 상공의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로 변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 사실을 안 오키나와에 있는 B-29 폭격기 99대가 떴어. 무사히 이륙하여 조선인민군이 대거 집결해 있는 외관이죠. 그 다부동 그쪽 지역에 칠곡 그쪽으로 서북방 지역을 융단 폭격,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폭격기가 하루나 이틀만 늦었어도 낙동강의 마지막 방어선인 다부동 전선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회는 길게 할 계획이 없었는데 2주간 계속되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3일 후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는 날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인천에 상륙하는 것을 미친 짓을 하였지만 성공 확률 5,000분의 1에 불과한 불가능한 인천 상륙작전에 돌입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일제에서도 탄압받고 고문받았지만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대 목사님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한국교회를 구원하시고자 이승만과 메가더와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구국기도회가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건짐을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고쳐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걔네는 뭐 2,000마리밖에 안 됐지만 대한민국에는 수백만, 수천만의 군대 귀신이 쳐내려왔습니다. 중공의 군대 귀신들, 북한의 그런 군대 귀신들, 그래 쳐내려와서 남쪽 사람들을 전부 다 빨갱이 귀신으로 만들어 아오지 탄광처럼 생식으로 만들어 인간보다 못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군대 귀신 들린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자유 대한민국. 이제 더 이상 귀신 들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랬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행치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가짜라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데서 고침을 받은 대한민국이라면 다시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군대 귀신의 주특기죠. 거짓말이에요. 가짜뉴스, 거짓말, 백신 맞아라, 7명만 예배해라, 이런 거 수두룩 하잖아. 그 목사들이 앞잡이가 돼서 스피커가 돼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백신 제일 많이 맞아서 다 뒤지게 생겼잖아. 그 목사들이잖아. 백신 패스라고 교회도 못 오게 하고. 이 종갓나 새끼 같은 목사 새끼들 어딨나, 이런 새끼들이. 이 인간이야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자유 대한민국 더 이상 귀신 들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거짓말 가짜 귀신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에는 5.18 광주 사태 이후에 뇌구멍 쏭쏭 난다는 거짓 선동 광우병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광우병 사태로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고 또 기획된 세월호 사건으로 수천억의 비용을 쏟아부었으며 도룡뇽 살린다며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하는 희대의 천국을 벌였고 핸드폰 전자파보다 적은 양의 성주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여러분 핸드폰보다 적다고 저 이야기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그걸 문재인 5년 때는 아가리 침묵하고 환경조사 못하게 전자파 조사 못하게 있는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딱 조사해보니까 핸드폰보다 적은 거야. 윤석열이 조사하기 전에 내가 말했잖아. 핸드폰보다 적다고 내가. 기억도 안 나지 또. 좋은 말한 것도 기억도 안 하지 또. 핸드폰 전자파보다 적은 양의 성주 4대 배치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전자파에 튀겨진다며 가짜 선동을 하였으며 잘 살아있는 제주도 구름비 바위를 살린다며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 이태원 사건 조작. 이제는 문재인이 잘 들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임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군은 이제 수사권이 없어요. 군 검찰이 있잖아. 군에서 해군이 죽든 육군이 죽든 누가 죽든 간에 이번에 육군 대위가 훈련병 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살해한 그 가시나 있지 않습니까? 육군 대위 아주 개 같은 년 하나 있잖아요. 군대에 들어간 지 일반인에서 군대 입대한 지 9일밖에 안 돼. 뭘 훈련을 받았어? 무슨 권력이 있었어? 무슨 훈련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걸 견뎌내겠습니까? 상병도 병장도 못 견딜 것을 일반으로 살던 청년, 20살짜리 청년이 왔는데 그걸 막 그야말로 고문치사 고의적으로 살해한 겁니다. 훈련을 빙자해가지고. 구속됐잖아요. 2년은 완전히 죽여버려야 될 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나오겠지. 김호정이처럼 회개하고 나오겠지. 김호정이 또 바로 구속된 거 알죠? 검찰에서 어느 일정 기간 열흘 동안 구속시켜놓고 다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지고 바로
법원에다가 그걸 뭐라 그래 전문가가 그 그대로 법원에 기소한 거 아니에요? 법원에 그대로 법원에 그 재판에 넘긴 거예요. 재판에. 그럼 재판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 김호중이 회개해야 돼. 그 사람 온갖 악랄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회개 안 하고 계속 뭐 정관 뭐 30억 40억 찔러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1억만 찔렀으면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군에는 수사권도 없는데 모든 수사권은 민간 경찰에 있어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병대 사령관은 진작에 이 모든 것을 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민간 경찰에다 이미 사건을 이첩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수사를 위조하고 수사를 조작하고 조작이나 위조를 할 권리도 할 방법도 없어요. 군 검찰은. 그런데 군이 무슨 수사에 외압을 했다는 등 조작을 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웃지 못할 희극이 범죄자 단체 국회의원 아닙니다. 개새끼 개자. 국회의원들의 특검놀이로 대한민국은 날 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이렇게 국회 새끼들 언론 방송 PD 작가 뭐 연극 연예 스포츠 웹툰 이런 온갖 가짜 뉴스 KBS MBC 비롯하여 티저도 말할 것도 없고 MBN도 뭐 JTBC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뭐 경향 뭐 이런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을 지금 뒤에서 누가 작업하는지 아십니까? 딥스예요. 아셔야 합니다. 뭐 조선일보가 우익신문이라고 웃기고 앉아있어. 욕 나오겠다. 딥스라고 이 사람들아. 빨갱이라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5년 전에 6년 전에 조선일보 끊었잖아. 조상 대대로 보는 조선일보 끊었다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한 7년 8년 전에 끊었습니다. 박근혜 탄핵하면서 딱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헤아릴 수 없는 내란급 가짜 거짓말을 퍼뜨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시위 세력들과 시위 동참자들에게 잘 들으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뭐 관악구 의원이나 아니면 서울시 의원이나 잘 들으세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시위 세력과 시위 동참자들 이들이 얼마나 많은 가짜로 선동하여 대한민국을 들여다 놨다 대한민국을 지옥 불고덩이로 집어넣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가짜 거짓말을 선동하거나 선동에 속아 민간과 국가의 피해를 입히면 그런 시위 동참한 사람들을 향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가짜 시위와 그에 관한 구상법 청구법을 제정해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이 연사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 수십조 20조 광우병 때 한 거 김규리 비롯하여 40명의 연예인들이 얼굴 들이밀고 가짜라고 광우병 먹으면 죽는다고 하던 그 김미화가 미국산 소고기 지금 음식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년이. 그런 연놈들 연예인뿐만 아니라 전부 다 유모차 끌고 나온 이런 맘충들 이런 개같은 연놈들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국가에 엄청난 피해 경제적인 20조 30조 넘는 큰 경제적인 피해를 줬으면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집을 차압하고 압류하고 월급을 압류해가지고 대한민국 우리가 어떻게 일군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국력을 소비한 것을 다시 구상을 청구하는 이 법 제정을 동의합니다. 제청 이거 하냐 말이에요. 국회들이. 그래 내가 국회를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이런 일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일에 1,000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선동되었는가. 항상 교회입니다. 문제는 교회예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막 국회의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목사들이라고.
핵심은 목사들이 범죄자예요. 좌익이 나팔수가 됐다고. 강단에서. 천만 교인들이 얼마나 선동되었는가.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인 걸 다 알고 나서 천만 기독교인이 회개했을까요? 자기네 교회도 막 광화문에 나가고 광우풍이 어떻고 뭐 세월호가 어떻고 막 이렇게 거짓말에 선동돼서 시위 나가는 인간들 수두룩 하잖아. 그럼 목사가 이쯤 와서 우리가 돌아보니 성주 사드 전자파는 가짜였고 그래서 여기에 지지한다든가 온 오프라인에 지지 댓글을 단다든가 그 성주를 파괴해야 시켜야 된다고 참회 사목점 말해야 한다고. 그런데 작년에 성주 참회 매출이 1위를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주에 내려가서 참외 농사해야 될까 봐. 성주 참외가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왜? 그거 다 가짜인 걸 아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심적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장난질 한 거 있으면 목사가 강단에서 이쯤 왔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범죄, 하나님 앞에 진 범죄입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했을까? 내가 한 놈도 본 적이 없다. 내가 그런 목사들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온갖 거짓말로 똘똘 12개 뭉쳐져 있는데도 회개를 이야기해. 이 정치가 얼마나 썩었는지 이야기를 해. 세월이 지나면 그뿐입니까? 그 선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각 교회 담임 목사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목사들은 당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목사들입니다. 돈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말씀에서 예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 성경이 아니라 지 성경인 거예요. 목사들이 지 마음대로 이 성경을 아주 지가 복음 내가 복음 네가 복음 해가면서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놓고는 지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를 빼고. 그러므로 그라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낸 것은 애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예수를 예배당에서 현장이니 뭐니 우상 예배니 하면서 예수를 쫓아낸 것이 그게 얼마입니까? 처참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하게라 하죠. 거대한 교회. 아주 어떤 교회는 그 성도들 사진을 다 갖다 내가지고 자리마다 공동묘지가 그런 게 없어요. 성도들이 못 오니까, 또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배당 텅텅 비었으니까 하나님 자기는 믿음을 했겠지. 하나님은 성도들은 못 왔지만 아무개 장로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무개 장로 자리입니다. 여기 아무개 아수집사 자리입니다. 하여 그 사진들 전부 다 영정처럼 다 한 것이 9시 뉴스에 났어 안 났어? 났잖아요. 예배당 꼬라지 보라고. 그 담임 목사는 교수형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튜브 보지도 않지만 그럼 혹시 들은 본일이라면 가서 목매달아 죽어라. 오늘 길다 그랬습니다. 5년 전입니다. 5년 전이면 2019년이에요. 2019년 3월 이렇게 지켜낸 대한민국에서 천안함 연평도 포격으로 순국을 당한 대한민국 군인 추모에는 일절 발걸음 하지 않았던 모 국회의원이 제3차 파주 적성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원수인 6.25 전범국 중공군과 북한군 전사자 천도제를 열어서 적군을 추모했습니다. 5년 전에 모 국회의원이 파주 적성면에 가서 중공군 죽었잖아. 우리나라에 와서 뒤지고 북한군 죽은 거 그 영혼을 위해서 추모한다고 참석하여 추모제를 드린 것이에요. 이거 완전 귀신 들린 놈 아닙니까? 이런 게 국회에 수두룩하다. 2024년 지난달이에요. 2달 전에 4월 7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미 정보기관 CIA죠. 공개한 비밀 문서를 인용. 김일성은 소련이 만들어낸 가짜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1952년 CIA가 작성한 비밀 문건에는 김일성은 실제로 김성주라는 가짜 만주에서 도둑질이라 해먹던 도둑놈 중졸 강간범 성범죄자였으면서도 1945년 요시프 스탈린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이 김성주를 김일성으로 신분을 세탁하기를 죽은 김일성으로 가장하도록 명령. 이게 CIA에서 비밀 문서에서 다 나온 거예요. 지난 2달 전에 동아일보에 뜬 거라고요. 검색해보세요. 이게 다 밴드에 올라가잖아요. 장로님 앞으로 밴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요. 장로님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쓰는 말로 개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누구도 안 보는데 이거 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제 밴드. 이제 연세도 뭐 많으신데 그 힘들게 그거 하지 말고 나랑 뭐 어디 여행이나 다닙시다. 원래 김일성은 항일운동 등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어 죽었던 일본에 맞선 애국자인 민족의 영웅 김일성입니다. 원 김일성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워서 손 들어봐요. 원래 김일성은 김성주다. 손 들어봐요. 기억 안 나냐? 사모님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나죠? 우리는 초등학교 다 그래 배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 맞잖아요. 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가짜 귀신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을 뺏고 신앙을 뺏고 교회를 뺏고 예배를 뺐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다 뺏어버리고 예배를 뺏어버리고 다 뺏어버렸잖아. 양을 다 뺏어버려. 양이 몇백만 명이 나가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권이란 귀신 이름으로 우리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소수 성애자 소수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인 줄 거기에 빠져들게 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빼앗고 사탄의 가치관을 심고 확산시킵니다. 환경 귀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페미라는 여성 운동 그런 군대 귀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길냥이 동물 보호 귀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 설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순이, 하마, 코끼리, 사자 제 5위가 개새끼예요. 이런 소리 처음 듣습니까? 이런 귀신운동이에요. 귀신운동. 좌익운동은 귀신운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운동도 귀신운동이에요. 인권운동도 귀신운동이에요. 인권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민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의 거짓 역사를 심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를 탈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노략이라 그래요. 너희 노략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귀신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100% 좌익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왜냐하면 좌익들은 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좌익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비성경적인 가치관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실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실상은 사단의 편이 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채 예수 믿으며 교회에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만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 독선주의라며 종교는 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자칭 교양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뜻 그 메시지가 매력 있어 보이나 실상은 종교다원주의 군대 귀신에 넘어간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런 좌익들의 모든 거대한 음모
배후에는 100% 가톨릭이 뱀처럼 다리를 들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결코 종교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수백 년간 깁스를 양성하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역, 세상 영역의 마술을 뻗쳤는데, 정치인들, 경제인들, 기업인들, 사회, 문화, 검찰, 판사, 법원, 공직자, 기업인, 방송, 연극, 영화, PD, 작가, 연예인들, 아나운서, 모든 패널들, 스포츠, 소설, 연예, 웹툰 등등, 심지어 아시아입니다. 수백 년 됐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와 신학교에까지 가톨릭의 마술은 이미 미친 지 오래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WCC입니다. KNCC라고요. 저들은 그 옛날 교황의 전성시대를 꿈꾸며 악행을 일삼아 왔는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최고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어쩌면 한국교회는 가톨릭의 마수에 단단히 걸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든 사회학에 가톨릭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인, 강간, 마약, 문재인 때 마약이 500배가 더 증가했습니다. 5배, 그 민주당 국회 애들은 5배라고 이지랄 하지만 실제로 500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전국의 하수구에 좀 더 마약 검사하잖아. 마약 검사하면 전국의 하수구의 시냇물에 마약 검출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이 새끼들이 마약을 많이 먹는지. 아무데나 이걸 넣어놓으면 마약이 검출된다고, 이 사람들아. 문재인 님 때 아닙니까? 정신을 좀 차리세요. 여러분, 문재인 빨고 좌익을 빠는 것은 오늘 당연하게 말하지만 그것은 귀신 들림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물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죄 문제, 구원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삶 모두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주일 성수에 대한 성경적 가치, 11조에 대한 성경적 가치, 교회에 대한 성경적 가치, 예배에 대한 성경적 가치, 직분과 사명에 대한 성경적 가치가 노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노략하는 뱀입니다. 옛 뱀입니다. 용입니다. 사단이 병신같이 와서 뿔 2개 달리고 그 무섭게 와서 내가 사단지다 이렇게 옵니까? 동향, 혈연, 지연, 존경스러운 병신같은 연예인들, 대가리 아무것도 없는 연예인들, 내가 그렇게 물고 빠는 팬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가수들, 이런 쓰레기를 통하여 여러분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노력하는, 이거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목사를 통하여 백신 폈습니다. 정부 시책에 순종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각하께서 30명까지만 하러 가셨습니다. 그 예배 스텝진들 한 17명하고 뭐 기도 선서 맡았던 뭐 기도 대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대표 기도 그러죠. 대표 기도하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 한 13명하고 해서 한 30명만. 아쉽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17명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이야기예요? 무슨 일제시대 이야기입니까? 일제시대도 막 기억하고 반일하는 판에 3년, 4년 전에 일어난 이 이야기를 여러분 벌써 역사를 잊어버렸습니까? 빨갱이들 하는 얘기처럼 역사를 잃으면 소망이 없다며, 비전이 없다며. 왜 3년 전에 문재인이가 한 짓거리들, 마약을 500배 말할 것도 없이 온전 파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부동산 폭등을 비롯하여 말로 닿을 수 없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이 희대의 범죄에 있어서 노벨상감, 노벨상 하나 만들어야 돼요. 범죄 노벨상. 전 세계 1위예요. 김정은이보다 더한 새끼야, 이놈은. 나는 문재인 팬인데, 난 문재인 지지했는데. 그래서 이 메시지가 듣기 힘듭니까? 여러분 듣기 힘든 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설교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요. 여러분이 고쳐요. 성경이 맞고 여러분이 틀린 거야.
지금 경상도 전라도 이야기예요. 문재인이가 경상도 새끼 아닙니까? 노무현이도. 찐 빨갱이 새끼들은 다 경상도, 경상남도 있잖아. 부울경이라고. 부산, 울산, 경남. 전라도 새끼들은 경상도 진성 빨갱이한테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경상도 새끼는 무섭습니다, 이놈들. 빨갱이 새끼들이라서. 지금 여의도에는 백성을 수탈하고 가렴주고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 상속세, 전 세계의 살인적인 남의 사유재산을 뺏는 법 상속세, 미친 거야 이게.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 명목의 세금을 가혹하게 백성들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일, 그걸 가렴주고라 그런다. 백성을 수탈하고 가렴주고 하는 인간들로 여의도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저들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은 국민보다 아주 악랄한 범죄자라는 증거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노래 부르는 불체포 특권은 마음대로 국민을 죽이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면죄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면죄부를 가짐으로써 어떤 범죄도 그야말로 넘어가고 또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기를 원해서 부정선거를 자행, 마침내 대가리 터져라 금배치를 단 새끼들이 오늘 300명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갱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일촉즉발의 순간에 이걸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빨갱이의 종특인 주특기인 이 거짓에 선동되도록 대한민국을 그냥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겉으로는 자유 대한민국이지만 실제 5천만 백성들의 사상과 그들의 삶이나 의식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철학이나 그들의 행동과 은행을 보면 실제로는 뱀이야. 그리고 대한민국이 뭐예요 그러면? 잘 살기만 하지. KBS고 MBC고 뉴스고 기자고 방송이고 목사고 간에 다 이렇게 귀신 들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5천만 중에 4,800만, 900만 정도는 귀신 걸렸을 거예요. 5천만 본다. 지금 5천 안 되지만 5천 잡으면 4,900만 명은 군대 귀신 들렸다고 봐요. 뭐 목사장도 필요 없어요. 다 군대 귀신 들리는 놈들이야. 생각 보면 다 비성경인데 마귀 생각인데 뱀 생각인데. 목사들도 가봐요. 저기 노예 가보면 거기서 목사들이 모였는데도 지가 뭘 안다고 자기가 해군 대위 출신이라고 예비역 대위 출신이거든. 그래서 목사가 됐어. 뭐 지난주에는 뭐 공군 소령 출신인 목사님 이성현 저기 가서 마석에 가서 만났지만은 뭐 더러 예비역 출신이 있어. 해군이라고. 지가 다이빙 벨에 대해서 잘 안다고 세월호는 박근혜가 그렇게 한 거라고. 침을 튀기면서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 뭐라 그랬어 목사끼리? 아 그러냐 이런 말도 안 하지 그냥 듣고 앉았지. 참 목사들도 큰일이구나. 세월호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편드는 거야. 그냥 편. 자기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탁 깨놓고 해군 대위가 뭘 알겠어요. 지가 해군 나왔다 치면 해군 대위가 뭘 안다고 자기가. 나보다 수영은 좀 더 잘하겠지만 해군 대위가 뭐 과학에 대하여 바다의 수심에 대하여 배에 대하여 그런 여러 가지 그 조류에 대하여 뭘 얼마나 안다고. 전 세계에 유명한 그런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다 와서 이것은 사고라고 결론 지어진 거를 해군 대위라고
박근혜가 부셨다 이거예요. 구원론 그 영감정이 통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저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예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뭐 시찰에 가면 뭐 목사가 뭐 금년부터는 작년 이야기예요. 작년 시찰에 가니까 금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래요. 라니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지금 환경이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 교회 뭐 5층까지 올라가는 계단마다 그렇게 뭐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환경주의 그 뭡니까? 이거 버리지 말자. 종이컵 뭐 2번 사용하자. 일회용 종이컵 사용하지 말라. 그 짓은 워라바스 유명한 말이죠. 뭐 그런 거 쓰지 말자. 뭐 자기 컵 갖고 다니자. 뭐 이런 짓을 이런 거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강남교회 여기 노량진에 한 3,000명 모인다는 그 교회 목사가 젊은 사람인데 그걸 이제 금년에 모토가 그거래. 환경보호래. 미친 거 아니에요? 중국 놈들처럼 아무데나 똥 싸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뭐 쓰레기 뿌리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쳐 돌아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멱살 잡고 싸우겠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치 독일은 51%가 기독교고 49%가 가톨릭이에요. 대부분 예수를 믿어요. 독일의 군대는 유럽에 남아있는 유일한 기독 국가가 독일이란 말입니다.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말이 타락했습니다만 북구,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북구는 다 기독교고 밑에 남부 거지 같은 나라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이 새끼들은 다 가톨릭이라고. 그런데 독일은 막강하지. 그래서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차, 2차 세계대전 터졌지만 나라가 잘 살도록 선진국이 돼서 이후에서도 독일이 짱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개망하고 나라가 뭐 망조 직전에 메르켈 때문에 망조 직전에 갔습니다만 이런 2차 세계대전 때 기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일 기독 군인이죠. 군인들이 군복 바클에 바클이 있죠, 요거 바클. 여자들은 버클이 뭔지 아나? 바클이 있죠, 요거. 여기다가 뭐가 있느냐? 그 안쪽에 보면은 신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클에 딱 적혀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죠? 소름 아닙니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빨갱이 짓 하는 거예요. 빨갱이 짓에. 환경보호, 온갖 거짓에 속아서 온갖 거짓된 역할을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만 일부 예배 마치고 가서 방송에 가서 PD가, 일부 예배 마치고 가서 작가들이, 일부 예배 마치고 가서 연예인들이, 드라마 찍는다고 가수들이, 영화 찍는다고 아나운서가 일부 예배 찍고 여의도 가가지고, 일부 예배 찍고 기업에 가가지고,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실제 그 인간들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성경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의 독일 군인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전 세계적인 범죄 국가, 엄청난 2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 명을 죽여낸 그런 엄청난 악랄한 범죄 국가의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거부해야 되잖아요. 거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신의 국가라는 거예요. 신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조소입니다. 이런 귀신 들린 기독교 목사들,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74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빨갱이 귀신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아무도 우리를 건질 수 없는 유엔군에 의해서 산소호흡기만 달고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 아버지께서는 피난 온 부산 초령교회의 수많은 목사님들의 구국 기도를 들으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74년, 70여년이 흐르면서 점점 처음 사랑과 은혜는 점점 빛바랜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온갖 사단의 거짓말과 가짜 뉴스에 선동되어서 사회는 한 해가 멀다 하고 큰 사건을 일부러 조작하여 백성들을 후리고 백성들을 죽여내면서
그와 같은 선전선독에 넘어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마귀의 군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